오늘 하나님의 말씀 넘어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가운데에 담겨 있는 진리와 교리들을 전하며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육체적으로 참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면서도 은혜 누리게 하시고 듣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큰 은혜를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리진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죄의 종 되었던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의의 종으로 정말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적용은 성도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하나님 말씀이죠.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라는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악독한 채권자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자비로운 그런 왕이 나타나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심지어 그를 자신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예전처럼 정말 채권자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 아래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기우며 채찍질을 당하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애굽의 압제라는 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사 사망의 바다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전적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 신칭이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얻는다라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그 은혜 이신칭의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이신칭의 구원 얻은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과 또 죄의 문제, 은혜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앞에서 더 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복음, 이 곡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러면 특히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죄를 많이 진 죄인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죄가 더 크면 은혜가 더 많이 받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더욱 많이 짓자라는 그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6장에서 대답하지 않아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또 죄 가운데 그게 얽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6절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노예 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다시 옛 주인이었던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돌연 그 놀라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벅찬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속에서 막 다 끌어오르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갑자기 이게 막 터져 나와요. 속에서. 이게 서신을 성령의 감동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놀라운 대속과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올가매던 사망의 족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게 될 때 사도의 마음은 고조되고 고양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무한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깨닫게 되는 그런 깊은 그런 경험적인 그런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 즉 교훈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지혜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그러한 의의 종이 된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고, 그런 감사와 감격이 예배와 찬양으로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진리를 깊이 숙고하며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의의 종, 의에게 속한 자로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어떠히 하는지 네 가지로 같이 한번 이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준 높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 카리스테트데우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요, 본래 그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참된 감사란 내게 주어진 모든 구원의 혜택과 은혜,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철저히 깨닫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서신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부어진 이러한 진리로 인하여 벅차오르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지녀야 할 높은 수준의 감사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가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 되고 개인적으로 형통하고 아니야, 정말 많은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사도가 그렇습니까? 사도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노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오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그러잖아요. 자신도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만 너희가 노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에 대해 존 칼빈은 그의 노마 주석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변화된 삶을 그들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노력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써 이 모든 거룩한 변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임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는 마치 정성껏 가꾼 이웃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을 보면서 참된 정원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볼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성숙한 감사, 정말 수준 높은 감사를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신앙의 기초이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의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도가 성령 안에서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동일한 감사의 삶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벅찬 감사가 여러 곳에서 그 마음에서 고백으로 흘러나옵니다. 몇 구절만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서 1장 4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먼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 감사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교회를 향한 그러한 서신에서도 편지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 참 이 수준 높은 감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기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는데 참된 성도의 감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3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그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는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를 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골로새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 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선할 교회를 향해서도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고린도서 8장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이타적이고 영광스러운 감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배우게 되어집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로 왜곡되어 참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를 해도 정말 이기주의적인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감사의 모습이죠. 자신이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며 배 아파하는 우리의 못된 본성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얄팍한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사도처럼 다른 사람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 영적인 열매가 맺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도가 보여주는 참된 감사의 삶에서 깨닫게 영적인 교훈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역시 이러한 수준 높은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빚어짐을 볼 때에 정말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볼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의 그러한 사도들 보기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사도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또 제단을 쌓아드렸던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이유로 불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누군가 하나님께 저 성도의 삶을 보니 감사합니다. 저 교회를 보니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주신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이 땅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 중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의 정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이다.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의 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0절 1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사도가 감사하는 핵심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본래 정의죄였던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 불가항처럼 그 비참한 사실에 해방되었다는 기적적인 사실, 그것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의 압제에서 풀려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인류는 본래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진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의 종,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인간의 노예의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했고 누토도 인간의 노예의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칼빈도 약간 다른 측면이지만 이 인간의 노예의지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강요 그대로 인용하면 실로 사람은 강제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노예가 되어 자기 의지를 죄의 족쇄에 묶이도록 한다니, 그 얼마나 대단한 자유인가. 그 칼빈의 반어법을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사람이 자원하여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족쇄를 스스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모습. 그러나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돌려진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자기가 자기 마음과 의지의 주인이고 자기 힘으로 선과 악 어느 편으로든 향하고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나는 묻고자 합니다. 사람의 전성은 자발적으로 거짓에 기우는 경향이 있어서
선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수의 말들을 통하여 진리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한 짧은 단어에서 오류를 불러내는데 더 기민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사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덫에 걸린 새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이 얽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죄의 종에서,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러한 노예의 죄의 종의 상태의 모습을 지적하지요. 마틴 로이 존스도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본 성격으로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죄의 노예입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 주인,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들이고 팔 수 있는 결정 가능성을 가진 중성으로 중립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인류는 본질상 그러한 존재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가 누구나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죄의 노예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노예입니다. 어두운 나라의 그러한 노예입니다. 그와 같이 만일 그들이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면 지옥과 하나님 밖의 어두움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국면입니다. 그것은 활동이라기보다는 악의 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간의 본성의 본래의 상태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말 시기, 질투, 탐욕, 미움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갑자기 속에서 불쑥 나올 그런 것이 있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내면의 본성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끔찍한 실존을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걸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에베소 2장 3절도 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정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사단의 역사, 세상 어두운 주관의 영혼의 역사를 끌려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그 육체에 합당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처럼 인류는 영적 애굽의 그러한 폭군 아래서 사단의 폭군 아래서 노예로 신음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죄의 종이다 라는 말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 둘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의 사도는 여기서 복음의 찬란한 빛을 선포합니다. 본문에 쓰인 해방되다 엘류테레오 테로우라는 그러한 표현
이 수동태 과거형을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출은 우리의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야.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방되는 것은 밖에서 누군가 이렇게 구출해줘야, 밖에서 뭐 힘이 와야 가능한 것을 말하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자물쇠를 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감옥 문을 부수고 우리를 끄집어낸 것이, 우리는 그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로 그 감옥 열쇠를 깨뜨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한 가지 비유에서 강한 자의 마귀가 지배하던 세상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그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더 강한 분이 바로 자신임을 설명한 것이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그런 무장 해제시킨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0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눌. 이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는. 더 강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겼다, 승리하셨느니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찰스 하던 스펄전은 이 위대한 구원, 해방의 은혜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서 설교 가운데 아주 잘 설명하더라고요. 이 해방은,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 표현은 정죄로부터의 해방이다. 그 정죄 받아서 감옥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거 그것이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정죄도 없고 사단의 정죄도 없고 세상의 정죄도 더 이상 우리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길트. 유죄의 낙이 이제 찍혀져 결코 비난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무죄라고 하는데 누가 유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벌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땅 당연히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죄의 형벌, 최종적인 형벌, 영원한 지옥의 불입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로마서 6장 23절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라고 말한 바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정말 그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존재. 한 가지 더, 지배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지배 가운데 이끌려 살아갔지요. 죄가 마치 코를 깨고 끌고 갈 때마다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강력한 지배력 세력에 거기서 끊어져서 그 죄의 사실이 끊어져 버리고 죄의 욕을 이제는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로 얻게 되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놀라운 모습입니다. 존 모레이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결정적 성화다라는 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죄가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십자가 은혜로 누리는 거룩한 자유와 복장 감사. 그렇습니다. 이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해방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죄의 종이었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방의 기쁨을 얼마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먼저 몇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지옥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살인 강도 한 사람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라바요, 바라바. 그렇죠. 바라바는 살인 강도 아시지요? 사형 집행관이 옥문을 열고 그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형수들이요, 이렇게 불시에 나가서 끌려갈 때 벌벌 떤다는데 이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간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바라바, 너 무죄다. 예수라는 자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다 라고 말할 때 이 바라바는 어떻겠습니까?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에서 벗어난 그 놀라운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우리나라? 광복절이었죠. 여러분, 광복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36년 일제 강점기의 참혹한 식민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극적인 광복을 맞이했을 때 온 국민이 어땠겠습니까? 거리거리마다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며 감격한, 그래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게. 이게 바로 죄에서 해방된 놀라운 은혜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라에 하는 그런 거지. 우리는 영원한 그런 영혼의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또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쇠사슬에 묶여 살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흑인 노예가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1월 1일 날 노예 해방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행된 건 몇 개월 뒤에 실행했지만요. 전 영역에. 여러분, 그 노예 해방 선언을 듣고 주인의 채찍을 꺾으며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 하나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 굴레에서 벗어나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스펄전의 고백처럼 우리도 억눌렸던 영혼의 족쇄가 풀리던 날 나는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속하셨다 라고 외쳐야, 감격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해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사도는 6장 앞부분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 십자가에서 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완전히 죽었다. 옛사람이.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우리의 그러한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도 그것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두 지불되고 완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아침에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때 우리 역시 죄의 결박을 끊고 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이신칭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신칭의의 은혜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죄사함, 의롭다. 예수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 생활을 영원히 청산했습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깊이 깨닫는 성도라면 어찌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